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새삼스럽게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혼자 또 감격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다면 이제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 종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이제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을 주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유희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신은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인들과 이런 자연재해 같은 사고들, 불의의 사고들 같은 것들을 없앨 능력이 있지만 그것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혹은 그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인간들을 이제 괴롭히고 조종하고 심지어 길들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그 종교라는 이런 굴레와 억압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네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한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종교 생활들,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큐티나 기도 같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있고 매주 이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모임들, 목장 모임 같은 것들도 하고 헌금이나 물질을 드리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솔직히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주일에 교회 가는 거야? 너 왜 밥 먹을 때 기도해? 왜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수고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말문이 막힌 적 있지 않나요? 나의 존재와 인격을 무시당하는 정말로 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오는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고백을 바울도 했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종으로 부름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장 이제 짧게 얘기하고 서론이니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말에 대해서 고대 사회를 살고 있었던 바울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적인 단어, 그런 수치스러운 단어를 자기가 스스로 붙인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의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말씀드렸죠. 하인의 특권입니다. 하인에게는 특권이 여러분 있을까요? 하인에게는 특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종에게 특권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인격과 존재를 갈아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종들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13절까지 되는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요. 우리 2장 11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요한은 콕 집어서 이 기적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1번이다. 그러니까 다들 이 1번 중요한 거 알지? 밑줄 치고 외워. 2번, 3번, 4번도 있는데 1번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교 축제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축제 때 가보신 적 있죠, 여러분? 축제 때 가서 그 아주 유명한 뭐 아이돌이나 가수가 와서 가장 처음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를 부르죠? 뭐 아무도 모르는 저기 트랙 저기 몇 번 뒤에 있는 노래를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뭐 데뷔곡이나 누구나 잘 아는 유행했던 곡들을 자신을 대표하는 곡을 부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이 기적이 첫 번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대표성을 띠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셨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여자여? 엄마한테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예수님이 이런 지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좀 오해가 있는데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여성을 부르는 가장 높은 그 호칭입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여사님 이런 표현 있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오지 않아서 내가 아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스스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때에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친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머니의 지인이라는 이 중요한 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불쌍한 집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목적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혼례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여러분 잔치입니다. 잔치. 옛날 여러분 마을 잔치에 혹시 가본 적 있나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그런 자리가 잔치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 읽지 않아도 다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이 오르고 잔치가 한창인데 잔치가 끝났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이 체면을 중시하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잔치를 개최한 이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이 큰 잔치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찾아온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엄청난 치욕과 망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겠죠. 결혼식에 사고나 문제가 터지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그 난리인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도 보시나요 혹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은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 고소라고 하면 안 되고 소를 제기한다라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소를 제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결혼식에 사고가 생긴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마 우리 이부 청년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례 잔치라는 이 상황은 우리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상황을 통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의 삶은 원래 잔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장례식장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첫사랑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리자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위기에 봉착한 상태가 되고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 버렸고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 바닥을 긁는 공허한 소리만 우리 삶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짜투리 행복, 소소한 즐거움, 쾌락이 주는 거짓된 웃음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 이야기는 우리 그 다음 주 말씀과도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에스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에스더에는 이 잔치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 성경이 쓰여진 시대 이 잔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 혹은 뭐 결혼식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결혼식이나 파티는 좀 소비적이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특정한 사람들만의 어떤 파티라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이 잔치고 또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잔치는 자격이 있어야, 뭐 청첩장이 있어야, 초대받아야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그 자리는 그 동네의 가난한 거지들도 마음껏 와서 먹고 즐기는 자리였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요한이 이 정말로 잔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결혼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멈춰졌고 온전하지 않은 잔치로 시작했던 이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정한 잔치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다시 가나의 혼인 잔치로 돌아가 봅시다. 이 끊어진 포도주 위기의 잔치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이 많은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을에 가서 뭐 어렵게 빌려온다 한들 사람들의 흥은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잔치는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다 아니까 시시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방법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히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연회장이 마셨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꾸신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포도주와 비슷한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혹은 취해서 착각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물이 아니라 완전한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포도주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에 기쁨 비슷한 걸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잠깐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든 몸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훌륭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 이 이야기 속에 이 비유 속에 빈틈없이 꾹꾹 눌러 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이 혼인잔치라는 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요한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흘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여러분 잘 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학자들도 이 사흘이 어디서부터 사흘인지를 모릅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곧바로 연결짓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과 아주 큰 관련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사용한 도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된 항아리 6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 여러분 그냥 손을 씻기 위해 둔 항아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굳이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된 항아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일상적인 것인데 요한은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1년에 2번씩 뭐 하죠?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우리 무엇 마시죠? 포도주 마시죠?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10절 정도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을 요한은 그득그득 채워 놓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쁨과 행복이 끊어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진 않죠.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그 기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금세 바닥을 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근원을 돌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한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늘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비밀을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변화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물 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작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간 우리의 목을 꺾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손을 꺾어서 지갑에서 우리의 헌금을 꺼내서 헌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고생스럽고 슬프고 아픈 뜻으로 우리를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처럼, 교제의 기쁨을 알아서 목자로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먼저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나서 목사가 뭐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서 저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독점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존재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떠온 하인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요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포도주가 공급되고 잔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물떠온 하인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바로 대단한 일,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 믿음으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가사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 때 좀 진지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저와 이제 국장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수련회에 갈 때 그 우리 일부 지체들 중에서도 직장인이 많고 그 목요일부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 어려운 이제 당회 허락까지 통과했는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하죠?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도 무려 8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금요일 오후까지 이제 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집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진지해지면 안 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들과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는 최대한 이제 저녁 집회 시간도 미루고 날짜도 미루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수련회에 이제 뭐 짐도 챙겨야 되고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서 수련회에 가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언제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리 국장들과 또 제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그 편하게 수련회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겠지만 일이 마치고 바로 수련회장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이 어렵게 준비한, 그리고 그 열심히 준비한 수련회가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장들과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목요일부터 참여해 달라고, 휴가 내고 수련회 와 달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회 6시부터 할 거니까 반차 써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퇴근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수련회 집회부터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함께 수련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자마자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우리가 가정의 한 일원이라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나쁜 사장과 동일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아주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취향이 바뀌고 우리의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죄의 습관들, 사망의 두려움에 길들여진 삶에서, 쾌락을 따라가던 삶에서 점점 더 친절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물론 I인 사람이 E인 사람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친절해져 갑니다. I에서 E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모르던 삶에서 여러분 옛날 K-팝만 듣다가 찬양에도 관심이 생겨지는 것이고, 말씀에 흥미가 없었지만 말씀이 점점 더 관심이 생겨지는 것이고, 교회 사역에 관심이 없었지만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꺼려졌지만 점점 더 관심이 생겨지는 것이죠.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저기에 가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여러분 이런 재미에 빠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권력과 힘을 휘두르고 우리가 높은 담을 세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려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적당히 헌금하면서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들만 만나면서 악수하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화 없이 희생 없이 내가 취할 것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우리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흔적, 부활 생명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부활 생명을 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발견해내고 구해야 할 지혜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연회장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혹은 잔치의 기빈석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하인에게 물 떠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잘난 것 없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불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부르셨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이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나인지, 왜 자격 없는 나인지, 내가 선발되었는지는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 단절된 사회 가운데 남녀가 갈라져 있고 세대가 갈라져 있고 사람이 갈라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기쁨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금 잔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과 연합,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그것으로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곳에